여러분들의 익은 곡식 추수하자고 했고 또 찬양대에서 불렀고, 본래 찬양대에서는 185장 이 기쁜 소식을 했다가 오늘 그 말씀과 벗어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도 이 말씀이 사도행전적 교회랑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 말씀 보시면 사도행전적 교회가 구약 시대도 벌써 이루어졌구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7장 다시 16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 저희 성경책 구약 성경 287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6장 12절로 17절, 저와 함께 한 절씩 서로 한번 교독합니다. 제가 12절 읽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찬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신명기서는 우리 아멘 세게 하기로 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의 본문인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애굽에 있었어요.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우리나라는, 이 나라 대한민국은 일본 강점기 시절에 몇 년? 36년 동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름 다 뺏겼고 언어 다 뺏겼고 문화, 관습, 몽땅 다 저놈들이 다 훑어갔잖아요. 덴노, 하늘의 황제한테 절하게 하고 목사님들, 장로님들 할 것 없이 절하면 죽인다 하니까 얼마나 악질로 놀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이라고요? 36년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포로 생활 몇 년이라고요? 430년입니다. 몽땅 다 잃어버릴 수 있지요. 신명기서는 430년 포로 생활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광야 생활을 끝내고 바란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요단강을 앞에 두고, 어쩌면 모세는 이제 등에 두었다 볼 수 있지요. 백성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돌아서 요단강 쪽을 보고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요단강을 뒤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세 편에 하는 유언적 고별 설교입니다. 신명기서가 뭐라고요? 모세의 유언적 고별 설교라고. 이 설교 세 편하고 모세는 어떡합니까? 죽어요. 모세가 죽는다고. 그러니까 유언이지, 유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결과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어떤 반역을 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몇 분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우리 성경, 오늘 신명기인데요.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신명기 앞에 민수기 한번 가보세요.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딱 펴놓으시고 저를 보시면 됩니다. 민수기입니다. 지금 신명기 17장에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뒤로 간다 있는 것이 맞습니까? 앞으로 간다? 예. 앞에 민수기 13장, 14장을 펴놓으시고 이제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 430년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아직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들립니다.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서 3개월 만에 도착한 곳이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좀 편히 쉬라고 하고, 애굽에서 쫓아나왔던 군인들 다 죽였잖아요. 누구도 자기들을 해야 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좀 기다리라고 하고, 너는 올라와라. 지금까지는 우리가 일본 강점기 때에는 우리나라 헌법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다. 어디의 법을 지켰습니까? 일본의 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으니 어떤 법을 지켰을까요? 애굽법을 지켰지요. 그러니 새롭게 나왔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애굽법 지키지 말고 너희들이 마음을 깨끗하게 해라 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왔고, 이것을 세례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이제 너희들은 무슨 법을 지켜라? 하나님 법을 지켜라 해서 그곳에서 11달 보름 정도, 1년 정도 있으면서 여러 가지 우리 우여곡절인데 다 두고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법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출발하자. 받아와 내려오는 법은 뭐고요? 레위기서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서고, 출애굽기는 뭐고? 430년 종살이에서 탈출했던 얘기고, 엑소더스 탈출한 얘기고, 레위기서는 모세가 3개월 만에 맞닥뜨린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는 법을 받아온 것이, 그 법이 뭐고? 레위기서고, 레위기서라고요. 출애굽은 뭐고요? 오늘 점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점심 때, 또 내일이 우수복 권사님 생신이라서 떡도 준비되어 있고, 또 갈치, 순태, 젓갈에다가 맛있는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반찬을 제가 사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저는 설교할 때 여러분 물어볼 때 베베 꼬아가지고 틀리게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자, 다시 말합니다. 창세기는 두고, 하나님 천지 창조를 말씀하는 거고, 출애굽기는 430년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 뭡니까? 레위기서는 이스라엘이 3개월 만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께 받은 법이 레위기라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다음에 뭡니까? 민수기는 법을 받았으니까 이제 민수기는 우리 백성이 몇 명쯤 되노? 헤아려봐라. 숫자를 셀러가지고 다시금 출발하는 것이 민수기 10장입니다. 어디를 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까지. 이 민수기 10장부터 민수기 끝장까지가 몇 년 세월입니까? 40년 세월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게 해놓고는 그 레위기하고 민수기는 40년 세월이고, 마지막 신명기는, 레위기서는 하나님께 첫 번째 부여받는 율법입니다. 하나님께 첫 번째 받는 법이에요. 근데 신명기는 뭐냐? 두 번째 받는 법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게 되면 레위기서의 법을 다시금 모세가 재해석해서 설교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면 모세 몇 편 설교라 했습니까? 3편. 오늘 본문은 모세 몇 편 설교? 두 번째 설교입니다. 3편 설교가 있다 그러면 하나는 서론일 것이고, 또 하나는 본론일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결론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설교니까 무엇에 해당됩니까? 본론에 해당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모세가 11달 보름 정도 시내 광야에서 머물다가 어느 날 눈을 떡 떠서 보니까
구름이 법궤 위에서 싹 뜹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출발하겠다는 뜻이거든. 모세가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출발하시려고 한다. 준비해라 하니까 나팔을 빠바방 붑니다. 전부 다 텐트를 탁 걷어가지고 출발 준비할 때 이 구름이 탁 출발하니까 밑에 있던 레위 지파가 법궤를 딱 메고 따라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게 10장 11장입니다. 민수기. 출발해서 얼마 안 가서 13장 14장 펴놓으셨지요. 모세가 12명의 지파 중에 그러나 좀 여러분, 우리가 간첩을 보낼 때 멍청한 놈을 보냅니까? 똑똑한 놈을 보냅니까? 그냥 멍해가지고 지가 왜 왔는지도 모르는 그건 간첩이 아닙니다. 그건 뭐 간만 보는 기지. 그건 뭔 간첩, 그런 간첩이 있어. 예. 12지파 가운데 똑똑한 지파, 12지파 중에서 한 명씩 똑똑한 놈을 데려오라 그럽니다.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여호사는 무슨 지파? 에브라임 지파. 갈렙은 무슨 지파? 유다 지파. 예.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이 끼어 있는데 여호수아하고 갈렙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가? 모세가 12명 정탐꾼들 보고 좀 보고 와라고 합니다. 보고 온나. 그 기간이 며칠입니까? 40일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광야 생활합니까? 40년간입니다. 1일을 얼마로 쳐서? 1년으로 쳐서 너희들 죄값을 몇 년 동안 갚아라? 40일 했으니 40년 동안 갚아라는 거예요. 이들이 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보고 옵니다. 돌아와서는 처음에는 많은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지도자인 모세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도대체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가? 이들 궁금했겠지요. 그럼 백성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좋기는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과일을 3가지 들고 옵니다. 무엇? 포도, 석류, 무화과. 네. 포도를 한 송이가 얼마나 큰가 하게 되면 2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메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포도 송이가 2 사람이 메릴 정도 같으면 알 하나가 얼마나다? 네. 더 이상 설명치 않겠습니다. 알 하나가 얼마나다고요? 네. 본인들 머리는 치기 싫어서, 좀 큰 제 머리 치겠습니다. 알 포도송이를 2 사람 메었으니까. 또 여러분, 정탐꾼이라고 하면 비리비리하고 맹하고 힘도 희바리도 별로 없고, 희바리는 일본 말입니까? 희바리? 모르겠는데. 하여튼 힘도 별로 없고 그런 사람은 보낼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힘도 좋고 운동도 잘하고 민첩하고 한 사람 보냈으니까 이 포도송이가 제법 컸을 거라고. 그런데 2 사람이 메었다 그러니까 한 포도송이 한 알이 어느만 하다? 주먹만 하다 해야 되나? 자기 머리가 좀 크니까. 네. 어쨌거나 엄청나게 포도송이가 크고, 그 다음에 제가 이 부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석류를 여러분 석류가요 정말 잘 익은 석류 있잖아요. 그걸 딱 까면 안에 석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벌써 여러분 침이 나와, 좀 젊으면 침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보았을 때 저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석류를 가져가자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광야 척박한 땅을 40년 걸어왔거든. 이들이 나중에 이제 모세가 나중에 이제 설명하잖아요. 그들이 광야에서 척박한 땅에 지금 모여져 있습니다. 근데 과일을 보는 순간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물씬 들 수 있을 과일들을 가져오지 않았을까? 근데 12명이 맨 처음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너무 좋더라는 거야.
그런데 10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 좋지만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이유가 뭡니까? 너무 좋긴 좋으나 그들은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를 다 죽일 텐데,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볼 때 그들은 워낙에 덩치들이 커서 우리는 뭐 같아?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던 여호수아 갈렙이 펄쩍 뜁니다.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본 사람의 눈과 일방적으로 자기들 생각을 말한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 전도가 안 된다 그래.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까? 내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목사님, 내 생각에. 자기 생각에는 안 된다는 거야. 자기 지 생각에. (10명은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들 생각으로는 저 덩치 큰 사람 붙어가지고는 전쟁에서 못 이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게 되면 그 자체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무슨 평했다고 말합니까? 악평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생각은. 그들은 그 사람하고 우리가 대조해 보았을 때 우리가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말씀을 그들 얘기를 들었을 때는 어떻게 듣는다고요? 그 땅이 안 좋다라고 표현했다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예? 아멘입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펄쩍 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신은 떠났다는 거예요.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줄, 아무리 덩치가 커도, 우리가 아무리 작아도 그들을 보호하던 신은 떠났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는 신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나? 홍해 바다 건너왔지 않나? 만나와 메추라기 먹었지 않나? 그런데 뭐가 무서워? 저들은 보호자가 없는데 뭐가 무서워? 옷을 찢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소리에 사람이 많이 귀를 기울여요. 중요한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교회는 다수결로 표결하는 민주주의 방법이 아닙니다. 다수의 의견이 맞다고 해서, 다수의 의견이 옳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적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같이 아멘. 아멘. 이 명심해야 됩니다. 왜 목사님은, 우리 성도 생각이 이런데 목사님 혼자 지 생각은 뭐 왜 다르게 한다고 해서 목사님 저렇게 가노?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다수가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의 의견을 모아서 끌고 가려고 하는 방법이 교회에 밀고 들어오니까 교회가 오늘 이렇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투표합시다. 투표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3장 펴놓으셨지요? 예. 한번 살펴보세요. 예. 13장에 보게 되면 23절에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예. 27절 보세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얼마나 땅이 비옥한지. 젖이 어쨌다고요? 젖이 흘렀다는 거야. 여러분, 젖이 흘렀다 보세요. 이제 저를 보세요. 젖이 흘렀다 이 말은 그냥 찌릿찌릿 이런 표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꿀이 어쨌다는 겁니까? 꿀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처럼 꿀이 워낙에 많아가지고 이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꿀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꽃에서 나오잖아요. 젖은 뭐가 나옵니까? 짐승, 소나 양이나 염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오아시스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짐승이 그 풀을 먹고 젖이 철철 넘쳐가지고 강같이 흘렀다는 거예요. 꿀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28절 보세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 기본이 2m 50입니다. 키가. 보았으며 31절,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32절,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끝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보았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14장으로 넘어갑니다.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는 뭐라 말합니까? 모세를 쳐 죽이자. 우리가 공동묘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끌고 나왔나? 다시금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종살이하자. 네. 근데 9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오셔가지고 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넣어준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 힘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몇 가지 재앙이 내렸습니까?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10가지 재앙, 기적을 보았습니다. 아멘. 아멘.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넜습니다. 아멘. 만나가 내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했습니다. 자신들은 절대 할 수 없는 것,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 어찌 하늘로부터 음식이 내려오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세상 누가 하늘로부터 내리는 음식을 내리게 할 수 있습니까? 예? 누가 홍해 바다를 건너서 땅같이 육지 무처럼 건너게 할 수 누가 있습니까?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자신들을 확 덮어가지고 시원하게 해주고, 밤에는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니까 추울까봐 군데군데 불기둥이 세워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덥게 만들어 주셨는데 누가 했습니까? 자기들 불을 지펴서 했습니까? 예? 불을 지피는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고기 없다고, 여기 여러분 민수기 12장 보게 되면 메추라기 사건 나옵니다. 고기 달라는 거야. 보병만 걸어가서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은 60만이라고 하니까, 뭐 보통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해석하기를 한 200만에서 300만 정도로 봅니다. 숫자가. 여러분 200만 명, 300만 명 먹이려고 그러면 소를 몇 마리 잡아야 될까요? 한 20마리? 예? 쉽게 말하면 이 부산 땅 사람을 다 먹이려고 그러면 모세도 이때는 마음이 삐뚤어매집니다. 홍해 바다에 있는 고기를 다 잡은들, 하나님 이거 먹을 수 있게 그 말씀 취소하시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모세, 내가 너희들 구원해낸 내 하나님인데 내 팔이 짧아졌냐? 밤새 동풀을 일으켜서 하나님 메추라기를 몰아오셔가지고 언제까지? 코에서 냄새 날 때까지. 예. 야, 저는 이런 사건 보게 되면 이들이 어제 그제 경험을 했어. 그런데 가나안 땅 하나님이 넣어주신다고 약속했다고. 내가 넣어줄게. 지금 그 기적을 보았지. 그런데 10명들은 못 들어간다는 거야. 여러분, 기적은 믿음을 가진 자만이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다시 기적은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에게만 기적이 임하는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면 여러분 그 동참지도 못합니다. 예? 회당장 야이르 딸 보고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잠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이들 깨울 때 툭 참아 일어난다는 거야. 소리 크기만 지르도 일어난다는 거야. 그럼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쌩 까고 있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주님 뭐라 말씀하시면 늘 내보내라. 그런 기적의 역사의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니까 아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면서 애가 배고파하니까 주님께서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잖아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기적의 자리에 저는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들은 우리 식사거리입니다. 식사 여러분 길면 1시간 30분, 예. 우리 같은 보통 체질 한 20분 다 먹습니까? 한 20, 30분 시간이면 다 조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없앨 수 있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뭐 지금 성경 같았으면 지금 저들은 우리의 컵라면거리밖에 안 된다. 그런데 그래도 이 10명이 소리에 동조해가지고 백성이 전부 다 돌을 딱 듭니다. 누구를 죽이겠다는 거야? 하나님을 죽이겠다는 거지. 하나님을 죽이겠다는 거야. 모세를 누가 세웠는데? 하나님을 세웠잖아요. 돌을 딱 들어서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야. 돌아가겠다는 거지. 딱 모세를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10명은 하나님 앞에서 즉사합니다. 다 죽습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못 들어간다고 했고 다 동조했지. 다 못 들어가지 마. 그러나 들어간다고 믿음으로 말한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 여러분 성경 보실랍니까? 14장 보세요. 14장. 눈물겹습니다. 눈물겨워. 27절부터 보고 14장.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지금 앞에 내용이 쭉 있습니다. 쭉 있는데 모세가 딱 막았습니다. 이 모세가 리더야. 하나님께서 다 죽이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아이들까지 다 죽이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근데요 20절에 이제 쭉 그 앞에 내용도 보면 모세가 하나님 막아서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이 다 죽이면 주변 국가들이, 민족들이, 족속들이 하나님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자기 백성들 이끌어내고 하나님 다 죽였대. 하나님 그 가짜대.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 그래도 좋습니까?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2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어떻게 한다? 사한다. 그런데 사하지만 누구한테까지만 한다? 자식들한테만 내가 사한다. 그들은 내 귀에 뭐라 들렸는데 못 들어간다 했잖아. 그럼 안 들어가야지. 여러분 보세요. 31절.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근데요 보세요. 33절 보세요. 너희 중간에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한다.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잘못된 믿음을 잘못 가진 부모들 때문에 40년 동안 이 아이들이 광야 생활합니다. 4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합니다. 오늘 신명기는,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오늘 신명기는, 읽었던 본문 신명기는 다 죽고 이 남아있던 유아들이 자라서 이 아이들에게 하는 설교가 신명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들에게 하는데 몇 번째 설교다? 두 번째 설교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이제 오늘 본문 넘어갑니다. 잘 보세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해라. 이 말씀을 의역하면 지금까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 근데 여러분, 사람처럼 은혜를 모를까? 네? 사람처럼 은혜를 모를까? 사람처럼?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 사람처럼 은혜를 모를까? 9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가 12절은 우리 보통 생각할 때 77절에만 해당되는 규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2절 내용은. 그런데 보세요. 11절 보세요. 잔치를 하는데 77절은 지금의 무슨 절? 오순절, 다른 말로 맥주절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중심에 있는 13절부터 내용은 초막절인데 무슨 절입니까? 초막절, 또는 다른 말로 수장절, 다른 말로 추수감사절, 장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을 때에 그 초막을 쳤잖아요. 텐트를 쳤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들이 소출을 거두었지 않습니까? 예, 만나를 거두었지 않습니까? 또 그들이 가나안 때 딱 들어가서는 만나가 딱 그쳐버립니다. 너희 힘으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예,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초막절은 무슨 절과 같아? 오늘의 추수 감사 주일과 같은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보세요. 77절부터 보세요. 저는 잔치를 베푸는데 어떻게 하라고, 잔치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자, 보세요. 11절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너희 집에 있는 노비와 내 더 나아가서 그 성 안에 사는 어떻게? 레위인과 그 너희 중에 있는 뭐와? 객과 나그네 손님과 또 너희 성 안에 있는 누구와? 고아들이나 누구까지? 과부들까지. 물어보겠습니다. 백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어. 그러면 이 백이라는 열매를 누구랑 먹으랍니까? 나하고. 그 다음에 누구? 성경 보세요. 누구라 했습니까? 내 자녀와 우리 아이들과.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노비와. 그 다음 누구와? 성주에는 레위인과. 그 다음 또 누구와? 객과. 또 누구와? 고아와 과부.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자,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제가 물어봅니다. 음식을 100을 차렸어. 100을 차렸어. 음식을 차린 내가 많이 먹겠습니까? 객이나 고아나 과부가 많이 먹겠습니까? 모르세요? 객은 나그네 생활, 여행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손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TV에 뭐 요즘 여행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광고 나오고, 예, 무슨 이 프로그램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보게 되면 여행의 절반은 뭡니까? 먹는 거야. 그 손님들은, 객은 어떻다? 배가 늘 고프다는 거야. 고아가 배가 부른 고아가 있을까? 과부가 배가 부른 과부가 있을까? 그 다음에 레위인, 지금으로 치는 목사님들 술 한 마시, 담배 안 펴. 음식을 차려놓으면 목사님들 제일 많이 먹어. 그러면 음식 100가지를 차렸어. 너와 네 자녀는 먹을 것이 없어. 잘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잘 보시라고. 또 초막절로 넘어가 볼까요? 추수감사주일로. 자, 14절 보세요. 절기를 지킬 때는,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다 같이 아멘. 쉽게 말하면
음식을 차려놓고 너하고 너희 자녀는 어쩌고? 먹지 말고 욱 달라붙었는데 그 아들이 왔어. 내가 먹으려는데 그 아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어. 손님이 나를 쳐다보고 있어. 목사님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음식이 내가 잡았는데 그것은 놔야 됩니까? 먹어야 됩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나는 안면을 간다. 1번. 예. 나는 안면 가고 나는 계속 이 먹을 것을 진행할 것이다. 1번. 예. 나는 그래도 체면에서 슬쩍 내려놓을 것이다. 2번. 자, 1번 거수. 네. 예. 없지요? 이때 있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상해집니다. 예. 생각해 보세요. 음식을 차렸는데 너하고 너희 자녀하고 그리고 객도 있고 고아도 있고 이들은 시키면 잘 못 먹는 사람들이야. 그러니 음식은 누구만 먹어라? 객과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보세요. 더 나아가서 우리 15절에 다시 한번 읽으면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제가 무엇을 말씀하고 싶을까요? 성경이? 예? 아까 우리 찬송 불렀지요? 제가 좀 신경 쓰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중간에 15 중간은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그러니까 복을 아직 받았다 안 받았다? 아직 안 받았다는 거야. 복을 아직 안 받았어. 그런데 어떻게 해? 하나님께 감사하면 어떻게 해라?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해라? 손님하고 고아하고 과부하고 나그네하고 레위 지파하고 네 집에 있는 노비하고 이렇게부터 먼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먹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열매가 없다니까요. 잠언 11장 24절 25절에 말씀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남을 윤택하게 하게 되면 내가 돈을 1,000만 원 들여서 이 사람 다 줬어. 근데 나는 1,000만 원이 이제 없잖아요. 1,000만 원밖에 없었는데, 예? 다 줬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된다? 나도 저절로 윤택하게 되는 은혜를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구제해야 되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예배를 기뻐하시느니라. 히브리서는 이 같은 제사라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사라고 쓰는 것은 예배를 강조하기 위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누어 주는 것을 무엇으로 여기신다고? 예배하는 것을 여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신명기에서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은 사도행전적 초대교회 같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사도행전적 교회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헌금을 갖다 바치니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더니 뭐 어쨌다고요?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또 이 정도뿐인 줄 아세요? 나중에 49년 지나서 50년째 되는 해는 어떻게 하라는 줄 아십니까?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노비를 어떻게 다 풀어주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해본다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자기나 자기 자식이 노비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하나님께 또 풀어주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 이 성경 법칙입니다. 예? 과도히 아낀다고 모아 집니까? 까? 예? 아껴 보셨잖아.
이렇게 하시는 거? 예? (16절에)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옛날에는 공수로 그랬습니다.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마라. 남자 말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남자라고 하는 뜻은 상징적인 것을 말합니다. 남자는 그 집의 대표를 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 모든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하지 마라? 공손으로, 빈손으로 덜렁덜렁. 내일 일요일이가?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내일 일요일이네? 아이고, 지금 놀러 가자는데 교회는 뭐 교회? 에이, 5천원짜리 나오네. 에이씨, 1,000원짜리 성경책 딱 꽂아가지고 돈 너덜너덜한 돈 한 주 같은 성경 한 번도 안 읽다가 먼지 뽀얗게 쌓여 성경 꼬깃꼬깃 해지가지고 그래 나와서 앉았다가 차가 오는데 차가 늦게 왔다고 불평하다가 추운데 차가 왜 이러는지 안 오노? 차비도 헌금 안 하면서 교회 나와가지고는 앉아서 꺼벅꺼벅 졸다가 오늘 따서 목사 설교 기네 저 양반 참 목사를 이 양반 저 양반 했다가 음식이 짠이 싱겁니 한 그릇 떡 먹고는 또 집에 가자. 오후 예배 안중이 없어? 여러분, 복을 받아야 될 게 아니고요. 그건 저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교회 다니는 교회 첫날만 다니가지고 여러분 안 그런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이 되겠느냐고. 주일날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복 주겠다 약속하신 날이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미리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이나 절기헌금은 봉투를 한 주간 전에 드리지 않습니까? 미리 준비하라고. 오늘 여러분 말씀 보게 되면 이 말씀은요, 아직까지 내가 복을 안 받았다니까, 소출이 없다니까. 근데 성경은 뭐랍니까? 네 힘대로 드리랍니다. 있는 힘껏 정성껏. 이 말은 많이 애를 써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이 믿음의 절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믿음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절기라. 말씀을 맺습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추수감사주일이 시작되고 다 중요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과연 복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스스로 너무 잘 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 어느 성도님 댁에 이사해서 신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도 안 끝났으니까 아직 복이 도착도 안 했지요. 근데 목사님 오셔서 감사하다고 헌금 봉투를 내놨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그리스도 삐뚤빼뚤하지. 네. 복을 안 빌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말씀을 받았으면 여러분 아멘에 순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예배를 드리고 돌아와서는 제 스스로도 또 그러지 말아야지 저 혼자 생각했던 것이 있었거든요. 나를 또 치고 결국은 다 넘어서서 하나님 기뻐하실 자리까지 저는 나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가 뭐라든지 간에 어떻게 했든지 간에. 사랑하는 자녀 가족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아직 우리가 소출이 없지만 여러분 지금 이 아이들 장성해서 이 아이들 부모가 어떻게 죽었는지 이 아이들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신명기서는 지금 설교하는 이곳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언제 하라고 합니까? 요단강 넘어 하나님이 약속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하고 폐역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몰랐으니까 우리 믿음 이만큼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지만 다음번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할 때는 정말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릴 줄 아는 복되고 복된 절기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생각할 적에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맞이하는 추수감사주일인 줄 알았는데 나에게 지금 아무리 소출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헐벗은 자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기뻐할 정도로 잔치를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초대교회이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한 사도행전적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네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다면 오늘 성경은 이웃에게 잘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내 이웃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지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의 눈에 보여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저들 눈이 나를 보았을 적에 나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저 사람 같으면 내 정말 예수 믿겠어, 저 사람 나에게 교회 가자면 내 따라가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아픔은 온데간데 없고 내 배 채우기만 바쁜 그런 자라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자나 믿는 자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는 그 정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적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 기꺼이 이웃들을 향해서 한 걸음 내어 디딜 수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는 지금 당장 조금 줄여도 저들이 기뻐하는 것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주일은 전교인 전도 대축제로 우리가 날을 정하고 지금까지 기도하며 릴레이 기도하고 우리가 오늘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주의 전을 향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밟고 지나왔습니다.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예수 믿게 하는 방법인데, 주여 저희들 기꺼이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는 주일 주께서도 많이 기대하고 아마 준비하실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복을 주는가 보아라.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은 붙잡을 테이니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물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받으시고 주의 일에 크게 쓰임받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